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번에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 16절, 17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좋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갈등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모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 안에 그 치유도 필요하고 갈등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의 갈등이 있는 이유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을 때,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결과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믿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개념 설명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왔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다음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어주세요도 아니고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찬양 속에서 여러분이 찬양했었던 것처럼 실제 사람으로 오셨고, 실제 고향이 있었고, 실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실제 마리아를 통해서 약속대로 태어났고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가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마디를 하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4가지만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 갚았다. 우리가 평생 죄 종로로 타고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완불하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속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엇을 하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찔리면서 고통당하면서 수많은 육체적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성령의 임재도 거둬가 버리고 홀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누구로부터 버림까지 받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까지 받으면서 성령의 임재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홀로 주님은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또 한 가지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것은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목마른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목마름은 누구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아버지도 떠났죠. 성령의 임재가 떠난 목마름, 성령에 대한 갈급한 마음. 그분이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고 그분이 죄를 짓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그 성령까지 떠난 그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나는 목마르다. 목마르다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갔다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한 목마름이 해결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까지도 자기의 임재가 떠난 그 상황 속에서 목마르다 하시고 마지막 판에 나의 아버지 내 영혼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부탁합니까?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떠나십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지 않는 그 아버지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찾으셔요. 아버지께 마지막을 부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그분이 십자가를 질 때 고통만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서 그분은 모든 고통을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냐? 그 기쁨은 조금만 지나면, 내가 이 죄값만 지불하면, 내가 죽고 부활하면 다시 만나는 여러분과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즐거움, 또한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에, 창세 이후로 잃어버렸던 자식들을 다시 되찾아서 아버지께 인도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앞에서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이 확실하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고 실제 팩트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십자가 앞에서 직면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다른 것이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후에 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어요. 이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너의 죄를 폭로할 것이다. 죄를 책망한다. 그 말은 죄를 폭로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어제 목사님도 말씀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향을 조금 바꿨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사는 우리였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끼리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았던 그런 우리, 그 악랄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한 죄 문제.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의 원흉인 애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 죽은 이유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까지 다 용서해주고 마귀를 초토화시키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라고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사함은 좋은데, 영원히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는 말은 좋은데, 내가 굴복하고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놓으라 할 때는 거기에서는 갈등이 시작해요. 그거는 믿지 않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입술로는 주여 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이 죄를 드러내서 폭로하러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 네가 죽인 예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실제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같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모여든 무리예요. 자기네들이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러 갔었냐고.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뭐를 만들었냐? 너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들이 다 누구에게 한 것이었다? 예수님께 한 죄였다. 여러분, 이게 선명해야 돼요. 이거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네 진짜 주인이야. 네가 네 진짜 주인을 네가 버린 거야. 네가 믿지 않았고 네 얄팍한 지식으로 네 마음에서 거절한 거야. 그거를 책망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찌하면 좋겠어 하니까 회개하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할 때도 얄팍하게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좀 편하려고 죄의 열매들만 몇 가지 주렁주렁 내놓고 맙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하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주렁주렁 맺히는 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큰 죄인 근원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었고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네 주인이라는 것을 그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 싸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여전히 마귀에 속하여서 살고 있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근데 죽었는데 누구만 죽었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입술로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로마서 6장 6절에 애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고집하고 있는 자기 주인,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이 이미 죽었는데도 그 썩은 동아줄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은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게 회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면서
별것 아닌 작은 것들은 잘 내려놓는데 딱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쥐고 있는 것. 자기만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끝까지 못 내려놓는 거. 이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 그걸 지금 누가 지금 도와준다고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을 때는 기적을 통해서도 믿고 친구 따라서 교회도 가고 재밌어서 가기도 하고 여러 이유들을 댈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해서 좋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치유해줘서 좋고 기적들도 행해서 좋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줄 알고 앉아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음식을 먹을 때도 독이 탔다고 생각을 안 하고 믿고 믿어요. 일상생활 속에 참 믿고 있어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방향을 누구께로 하나님은 방향을 돌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돌리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바꿔요. 여러분 저는 볼 때 그래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부모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향을 자기가 추구했고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쪽으로만 가고 있던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 말은 높아진 마음들, 모든 이론들,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서 그 죽은 자가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가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증거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가 우리를 모든 가치관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운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됐는가? 변화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가? 구약에 보면은 저도 신앙생활 초반부 때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대승리를 이룹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누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다 낙담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도망가냐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 너 왜 여기 있냐 물으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다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긴장하고 이제 엘리야가 말을 듣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크고 강한 바람이 쫙 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보다 하고 쫙 귀 기울이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 이것도 능력, 자기 힘을 안 되는 능력이죠. 가만히 또 들어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없어. 음성이 없어요. 좀 더 한참 지나니까 또 불이 와요. 불이 와서 쏴 무섭죠. 그런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근데 그 불이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듣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기적을 맛보고 뭔가 일이 벌어지고 날마다 막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함께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한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랑의 사도다 다 알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팔 옆에, 예수님 옆에 꼭 이겨다니면서 그렇게 사랑받던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냐,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 그렇게 했을 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말이 없어요. 언제 이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냐면은 부활하신 후예요.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 보라. 그러니까 요한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짐승으로 우리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처참하게 죽어가셨던 것을 본 거예요. 요한은 그거를 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이 요한이 사랑을 알았다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래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믿고 기적을 보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대. 내가 뭔가를 착한 일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우리는 확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한은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처참하게 죽어갔던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알고 내가 믿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다. 이렇게 요한이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토록 사랑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게 되었다 라고 요한이 간증을 합니다. 사랑을 알고 내가 믿게 됐다. 사랑을 알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절대적이다. 그 말은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말씀은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요한이. 그 다음에 의심 많던 도마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계속 질문했어요. 질문하고 의심하고 했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도마가 도망갔다 이게 이렇게 보여지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유익이 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불리하다는 느낌만 들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두고 도망간다고요. 이 도마도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까지 와서 막 예수님 부활했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나는 못 믿어. 내가 못자국을 찔러보지 않으면 못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성형 수술 하나 안 되고 그거 할 수 없겠습니까? 죽고 부활했는데 못자국 하나 없애고 부활 못 하셨겠냐 그 말이야. 의심 많은 여러분과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못자국을 보여줄 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못자국을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이 도마는 충격이에요. 자기가 8일 전에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이 내 옆에 없었는데 그분은 살아계셔서 자기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예수 앞에서 부활하신 그 흔적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든 이론과 생각과 의심과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 버리는 굴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를 만나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바꿔 먹은 것이 아니라 순간에 다 내려놔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12제자는 아니지만 따라다녔어요. 뭐라고 믿었어요? 이야, 선지자 같아. 말과 일에 너무 능력이 많아. 저분 따라다니면 저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 같아. 이렇게 믿고 따라다녔는데 그 생각이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 낙심하고 좌절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하더라, 뭐라고 하더라, 예수가 살아났다 하더라까지도 들었는데 그냥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줬던 사람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너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데 그때 이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한방 예수님이 얻어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내가 예수다 안 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직도 못 믿어? 왜 이렇게 미련하냐?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믿지 못하냐? 그렇게 하고 풀어서 누구를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예수님 자체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가슴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이 제자가 어땠어요? 눈 멀었던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신 줄 알아봅니다. 언제 예수신 줄 알고 믿어지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 눈이 열립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12제자 중에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은 물리도 걸은 사람이야. 기적도 행한 사람이에요. 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수제자 노릇을 했지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음과 전혀 상관없이 불쬐다가 계집종에게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해요. 그러고 났을 때 3번 닭이 울 때 예수님 눈하고 베드로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수치심과 두려움과 낙담과 너는 쓸모없는 놈이다, 너는 살 소망까지 없다, 그렇게 빠져버린 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11제자가 있을 때, 10제자가 있을 때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아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오른쪽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쭉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숯불을 예비하셨죠. 고기를 굽고 계시죠. 떡도 예비하시죠. 너희가 잡은 고기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같이 고기를 잡수셨어요. 따뜻하게 해줬어요. 제자들을 왜 이렇게 너희들 두려워서 내가 죽을 때 다 도망갔냐, 너 그럴 수가 있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다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묻습니까? 물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실망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웃고는 있어도 속이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두 번째 또 물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그래요.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3번 부인한 거 받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죄짓고 낙담돼서 괴물처럼 살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죄 지은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들 주님이 뭐한다? 아신다. 아셔요. 아시지만 주님은 뭐라고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거 여러분 사랑이 해답이에요. 주님이 너 나 사랑해. 내가 그렇게 밑바닥 개처럼 기고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회복시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요. 이 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떤 자격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을 안 사람은 하나님의 양을 먹일 수 있고 양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을 맡깁니다. 주님은 언제 만나십니까? 밑바닥을 길 때 만나요. 능력이 막 기가 막힌 능력이 나타날 때 만나주는 게 아니고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 바울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공부와 학식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만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와 자기 열심으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바울이에요. 자기 의 때문에, 열정 때문에. 길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바울은 뭐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거예요. 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안 죽었구나,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저 예수님하고는 하나로 연결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한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굴복을 합니다. 굴복을 해요. 철저히 내가 한 의로운 행동들이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한테 핍박한 거구나,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난 상황 속에서 굴복을 합니다. 자기 인생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들이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다 틀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쌓아왔던 일평생이 다 흔들려 버렸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굴복해버린 거예요. 내가 괴물이었구나, 괴물처럼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의를 행한 것이 내 의였지 하나님과 상관없었구나. 꼬꾸라지죠. 그래서 모든 이론과 하나님 대적하에 높아진 것이 한순간에 굴복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인생이 다 틀렸구나, 내 인생이 잘못 살았구나, 내가 출발이 잘못됐구나, 방향이 잘못됐구나, 내가 예수가 없었구나, 하나님도 없었구나,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다 틀렸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어버렸구나. 나는 없구나.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버립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를 만나요.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잘할 때, 여러분이 뭔가 스펙이 많을 때, 여러분이 뭔가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질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 문제나 갈등이나 허무감이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까지는 왔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맨 처음에 교회 오면은 새로운 기적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눈물도 맛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도 맛볼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헌신하고 경험도 해보고 은혜 가운데서 헌신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받았던 적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기적들도 각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묻습니다. 이럴 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나와 1대1로 만나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밑바닥을 기는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변화산상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변화산상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맛봤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어떤 일을 일어나지 못해요.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자 한 명도 못 낫게 해서 쩔쩔맸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했기 때문에 뭔가 요즘은 막 능력이 내게서 막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그때 경험해 보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은 맛볼 수 있는데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게 하는데 맛보게 해요. 근데 그것을 맛보게 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는 뭐를 한다? 능력도 맛보고 큰 것도 경험하고 새로운 것도 많이 주는데 어느 단계 딱 가면은 뭐를 한다? 낮추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해요. 이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대해서 만날 수 있는 찬스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훈련하고 예수님 피로 내 죄 다 사였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뭐 했어요? 가정도 오픈하고 내 것이란 것이 하나도 없고 희생하고 불사르게 몸을 내어주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상담하고 막 밤샘하고 그런 일을 제가 했었더랍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 이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았어요. 수많은 프로그램들 막 방법들, 치유, 은사, 찬양, 예배, 성령의 임재, 교회 전국 교회에서 좋다 하는 것은 다 해본 것 같아요. 다 해봤어요. 최선을 다해서 적당히 한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해.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스케줄이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는 싹 피어나는데 그 끝나면 제자리 도루묵하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안 변해요. 자기 유익한 대로 언제든지 도망가. 이게 저의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미 내 영혼은 소진되고 열정도 소진되고 번아웃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틀렸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나를 위해서 했구나. 내가 좋아서 했고, 내가 보람돼서 했고, 내가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니까 좋아서 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줄 알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했어요. 근데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몸만 아프더라.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더라. 그 다음 좌절도 있고, 나는 안 변하면서 상대가 변하기만을 원하더라. 이거 상대만 변화되기를 원해. 근데 그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만나 주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너도 안 변해. 너도 안 믿어. 왜 저렇게 믿는 사람이 저럴까 했는데, 니도 안 믿어,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이게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세미한 음성.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좀 잘하다가 넘어지고, 잘하다가 넘어지고. 여러분 혹시 잘 되다가 넘어지고, 잘 되다가 넘어지면은 완전히 푹썩 항복하시고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내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어요. 어떤 것으로 찾아오셨겠어요? 부흥이 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해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기적도 많이 보고 표적도 많이 보고 오병이어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3년 반 동안 다 버리고 떠났는데 십자가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갔대. 이게 제게 복음이었습니다. 내게 복음이었어요. 나하고 똑같네. 나도 미친 듯이 다 했는데 뭐가 됐어? 예수님 배반하고 나도 안 믿고 무시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내가 더 올라가 있고 원망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을 알게 됐어요.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과 동행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새로운 능력, 새로운 방법, 새로운 도전, 새로운 전략, 새로운 어떤 부흥, 새로운 어떤 이런 것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방법론도 아니고, 내가 어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는데, 제자들은 그러면 언제 변했냐? 그토록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을다, 하나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처참하게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 벌거벗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이고 내 대신 죽었다는 것고, 내 의와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알고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변화된 거예요. 그분을 알고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부활하셨느냐? 죽은 자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 피가 영원한 거예요. 그 피가 지금까지도 영원하신 피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나한테 희소식을 전해줬어요. 제일 먼저 희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희소식이 뭐예요?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아버지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너를 찾기 위해서 2000년 동안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을 했고 나를 보낸 거야. 그래서 나를 보내서 너를 찾았는데 너는 죄로 인하여 노숙자처럼 살고 있더라. 죄의 종이고 마귀의 앞잡이고 악랄한 죄인이더라. 그 죄값을 내가 담당하셨고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야. 이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로 믿어져야 돼요. 진짜 눈에 보이는 아버지보다도 더 사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토록 딴 것을 향하여 이게 믿고 있던 방향이 누구께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쫙 방향이 맞춰집니다. 아버지께. 크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실제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더라, 신 중에 하는 분 신이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 아멘. 지금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 아멘. 이게 뭘로 확증된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정확하게 사실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이게 제자들이 사실로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성령 보내주마, 나는 떠나는데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님은 어느 곳에든지 함께 임재해 있을 것인데, 성령 보내주겠다 하니까 우리는 성령 보내주겠다 하면 뭐예요? 능력 받고 기적 받고 막 치유 받고 막 이런 것을 막 상상하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럴란가 보다 하고 막 10일 동안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기다렸던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령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하고 똑같은 다른 보혜사,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과 동행하는데 쉬워요.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은 뒤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목숨 바쳐서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도 막 내가 누구 말을 들으냐, 사람의 말을 들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버렸고 성령이 임해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못자국을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요. 힘들 때도, 지칠 때도, 낙심할 때도, 혼자밖에 없다고 그럴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흔적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마음을 열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뭐든지 똑똑하고 기가 막혀도요, 살아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회개하고 마음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들어갈 수 있어요? 죄를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릉주릉 맺히는 마음속에 가득한 죄, 상처들, 힘든 것들 십자가에서 다 죽었음을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다 함께 더불어 먹고 살리라. 기도할 때나
예배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살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면, 이퀄 나를 믿으면.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영접을 하면 네 안에 내가 들어가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도 죄사함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었다. 아멘.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죄들을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런데 역시 여전히 죄책감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신 것을, 그거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아니에요. 죄책감은 겸손함이 아니에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게 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죽으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분이 다 용서해놓고 10절에 와서 내가 너를 다시 만들었다. 너는 나의 만드신 바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 새 창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새 창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너하고 나하고 함께 살면서 선한 일 하자, 그 말이에요.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내가 죽고 부활하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좋아, 10대들 되면 친구 따라서 강남도가 친구 좋아하면 그냥 부모 속이면서까지 다 돌아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원수여고 악랄한 죄인이고 괴물이었다니까. 그런 나를 위하여 죄를 다 용서해 놓고 내 마음을 청소해 놓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서 함께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상을 함께 살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함께 살러 오셨습니다. 정연진 형제 나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나오죠.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옛사람을 죽여놨다는 것, 죄를 영원히 속죄해놨다는 것, 십자가에서 그 죽게 했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함으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뭐가 된다? 증인이에요. 증인은 다른 사람에 들어가지고 아는 것을 증거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것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직접 회개한 자고 직접 주인이 바뀐 자입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뀐 자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끝까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 바쳐서 죽기까지 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몇 번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한다. 또한 똑같이 동전의 앞뒤처럼 주 되심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뭐를 전파한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합니다. 아멘. 종입니다. 종. 우리는 예수님의 주 되심은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주 되심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의 주 되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상황, 모든 상황, 어려운 일, 오해받을 일, 무시당한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권 잡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염려, 걱정, 이거는 내 문제잖아요가 아니라 거기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굴복을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말 예수님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지가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저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주권을 인정하는데 종은 안 되고 싶어. 말이 안 돼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님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주인. 그러면 종이단 말이야. 다른 사람의 종이에요. 이게 같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은 뭐를 하게 되냐면 죄와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죄와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다시는 너희가 죄의 종로로 가기를 원치 않다고 말이야. 다시는. 아멘. 다시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거룩한 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은 믿는 자들을 우리를 어디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머리 되신 예수님, 몸이신 공동체에 우리를 연합시켜 놨습니다. 아멘. 공동체에 연합된 줄 믿습니까? 아멘. 내 존재를 정확히 알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의 몸은 지체들이에요. 몸 다가 나가 아니에요. 지체가 납니다. 아멘. 근데 지체의 특징상 지체는 뭐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손이 손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손에 메이크업을 해놓고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손이 이러고 다니면 어때요? 더러워져요. 근데 손은 아무리 더러운 똥도 만지면서 아기를 키워요. 그죠? 로이를 키우고 막 똥 만지면서 키워요. 그래도 손은 어때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유가 배고파 죽었다고 여러분 배에서 튀쳐나와서 밥하러 다닙니까? 그 사람 죽습니다. 유가 배가 고프면요 입이랑 손이랑 발이 막 하면서 입에다 먹여줘야 유가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지체.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다. 아멘. 그 말씀 믿죠? 그 말씀처럼 지체는 뭐를 위해서 사는 자다? 지체를 위해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눈이 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발이 눈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눈이 아무리 예뻐도 눈은 눈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눈은 장애물을 봐서 이 몸이 발이 잘 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머리 되신 각 사람이 머리 되신 주님 앞에 굴복해서 머리 뇌에서 지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몸이 움직여서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공동체를 세워요. 동기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근원지도 뇌에서 지시함이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뭐 하려고 우리의 몸을 거처를 삼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거처, 집을 삼으셨다. 우리의 몸을 뭐 삼으셨다? 집을 삼으셔서 함께 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어떤 것이냐? 매일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매 순간순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 늦게 끝났죠? 그러고 하고 있으면 지금 뭐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서 함께 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염려하지 안 해야지 세뇌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옵시다.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주이신 분이 내 안에 함께 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주권자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아까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다 안다.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성취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연합해서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다 죽여놓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생명과 나의 영과 연합을 시켜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홀로 살지 않고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타내는 것, 예수님을 종으로 섬김으로써 나타내는 것,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고 믿는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이 하나예요. 하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쓰레기 청소를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모든 근원지가 돼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이유는 알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어지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누군가는 믿게 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엎어진 자들이 일어서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의, 마귀는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다른 것은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어떻게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아멘. 의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행하신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서 함께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 한번 합시다.